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압살롬이 죽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종전을 선언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반란에 대한 완전한 평정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다윗의 군사는 물론 압살롬의 군사들 모두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전쟁을 멈춘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죽은 압살롬의 시체를 옮겨 큰 구멍에 던지고 돌무더기로 쌓았습니다. 시체를 정중히 매장하지 않고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저주받은 자로 취급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아간의 범죄가 밝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처럼 돌무더기는 범죄자나 원수에게 행하던 매장 방법이었습니다.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며 이것에 대해 공개적인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어기고 폐륜화적인 행동을 한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반역한 아들의 죽음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다윗은 분노하기만 했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2년간 마음속으로 증오해오다가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 반역하다가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에게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압살롬이 살아있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명예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자기 이름을 떨치고 싶어 한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그러한 명예욕은 그의 빼어난 외모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모함을 받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위치에 있던 그로서는 커다란 비석을 세움으로써 후대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압살롬이 비석을 세운 이유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세웠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14장 27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분명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을까요? 주의 깊게 보시면 압살롬의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으면서도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에게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죽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여 세상에 내놓지 못할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욕이 강한 압살롬이라면 자신의 뛰어난 이름을 후세에 기억하게 할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압살롬의 고백은
7장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왕권을 이어받을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는 그럴 만한 아들이 없었기에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택함받은 자 다윗과 왕으로 택함받지 못한 자 압살롬을 분명히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가 왕이 되려고 반역했던 압살롬은 필연적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압살롬의 기념비는 그 높이가 15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였으며 윗부분이 뾰족한 원추형처럼 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압살롬의 오만함을 잘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알리려고 스스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지만 결국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를 반역한 천하의 패륜하여 반역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 이 비석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아버지에게 반역한 압살롬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높이고자 세운 비석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머리를 자랑하던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그의 시체는 영원한 질책의 상징인 돌무더기에 덮였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화려한 비석을 세워놓고 이렇게 비참한 돌무더기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다 교만한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도 사람들이 바벳 탑을 쌓을 때 했던 말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우리 이름을 위해서 성을 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목적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악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울 역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전에 아말렉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여 높아졌습니까? 오히려 왕위를 빼앗기고 결국에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의를 행하고 인륜을 저버렸을 때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비참한 멸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몸부림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겠지 이것을 의식하여 하나님께 잘 보이고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설령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섭리와 질서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산다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첫째로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가을 음악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